정말로 멋지고 굉장히 스마트하고 배려심이 깊은 잘생긴 한 남자에게 사랑하는 여자가 생겼습니다. 저희 남편과 저의 이야기일까요? 잘 들어보면 아십니다. 근데 그 여자가 크게 아름답거나 심성이 좋거나 그런 게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랑하게 된 건 아니었어요. 사실 그 여자는 외모도 별로였고 배운 것도 없고 교양도 없고 또 삶도 굉장히 엉망진창이었습니다. 그런데 너무나도 완벽한 이 남자가 자신과 전혀 어울릴 것 같지 않은 이 여성에게 사랑을 느끼고 그리고 결국 이 여자 아니면 안 된다 하고 결혼하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그리고 용기를 내서 청혼을 하고 우리 결혼하십시다. 당신과 한평생 함께하고 싶습니다. 라고 자신의 사랑을 표현했고 그리고 평생 동안 이 여자 앞에서 당신을 지켜줄 수 있다라는 능력을 항상 보여줬기 때문에 이 여자도 자신만을 사랑해주는 솔직히 너무나도 과분한 이 남자의 청혼에 승낙을 하였습니다. 서로만을 사랑하기로 약속하고 이제 남은 것은 결혼식을 잘 준비하고 이제 신혼집도 잘 꾸며서 행복하게 사는 일만 남았습니다. 서로 이제 혼인 서약서를 꼼꼼하게 이제 정리하고 또 약속하며 드디어 이제 그 날이 되어서 결혼식을 거행하게 됩니다. 이제 정말 두 사람은 이제 부부가 되었습니다. 근데 결혼하자마자 안타깝게도 신혼집이 마련이 안 돼가지고 남자가 당신을 위한 집을 마련하기 위해서 아주 잠시 동안 자리를 비우겠습니다 하고 짧은 여행을 갔어요. 그리고 남자는 정말 굉장히 짧은 시간 안에 정말 신혼집을 딱 마련해서 애타게 기다릴 신부를 향해 갑니다. 정말 너무나도 또 보고 싶어요. 아니나 다를까 신부집에 가까이 왔는데 정말 신부도 얼마나 행복하고 신랑을 기다리고 있는지 멀리서도 흥겨운 노랫소리가 저만치 들립니다. 그래서 남편은 이 소리를 들으니까 나를 얼마나 기다렸을까. 제대로 신혼생활도 못하고 결혼식만 끝나고 헤어졌는데 더 일찍 오지 못한 그 신랑의 마음이 더 아파왔습니다. 그리고 막 뛰어서 신부가 거하는 집에 이렇게 딱 갔는데 사랑하는 신부를 이제 보게 되고 얼굴을 보고 이제 드디어 눈이 마주쳤어요. 근데 신랑의 눈이 동그래졌습니다. 눈앞에 펼쳐진 장면이 정말 믿겨지지가 않은 거예요. 입을 차마 다물지를 못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흥겹게 그 신부가 불렀던 그 흥겨운 노랫소리는 자신을 기다린 그런 노랫소리가 아니라 다른 남자를 향한 그런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이미 그녀는 다른 남자의 품에 자신의 몸을 이미 맡기고 있었고, 그런데 그 옆에 있는 남자를 보니 이 신랑보다 더 괜찮은 사람이었다면 이해가 되는데 그 남자마저도 너무나도 더럽고 흉측하고 또한 무능한, 여자를 지켜주지는 못한 그런 무능한 남자에게, 이 못난 남자에게 그녀가 사랑에 빠진 걸 보고 정말 할 말을 잃은 것입니다. 결혼식 때 보았던 나의 신부, 그의 그 순결했던, 그 깨끗했던 그녀의 모습은 온데간데도 없고 그 더럽고 흉측한 남자 곁에서 이 아내도 똑같이 굉장히 더러워진 상태였는데 이 광경을 보는 것 자체가 이 신랑에게는 굉장히 고통이었습니다. 이제 이 남자는 이 신랑은 어떻게 하였을까요? 우리의 결혼이 이제 끝이야, 파혼이야 라고 선고를 했을까요? 아니면 여자의 마음을 다시 돌이키고 다시 씻기고 깨끗하게 단장시켜서 자신의 아내로 맞이했을까요? 이야기는 두 남녀 간의 사랑, 또한 결혼, 그리고 파경을 그리는 그냥 지어낸 이야기 같지만 지어낸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출애굽기에 나오는 신랑 되신 하나님과 신부 되는 이스라엘 자손들 간의 이야기입니다. 파혼의 그 위기가 바로 어떤 사건일까요? 화면 바로 황금송아지 사건, 이걸 만든 이 사건이 바로 파혼의 위기,
신부였던 것이지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자손들 간의 사랑은 성경의 수많은 비유적인 관계로 표현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이해하기 쉽게. 그리고 부부 간의 어떤 관계를 통해 신랑과 신부 또는 부모와 자녀 또는 친구와 친구, 이렇게 인간이 맺을 수 있는 다양한 관계 중 가장 친밀한 관계들을 중심으로 하나님은 너희들과 나의 관계가 이러하다라는 비유로 이야기하였는데, 그 가장 수많은 관계가 있지만 가장 친밀한 관계가 바로 신랑과 신부의 관계로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 신랑과 신부의 신분이 정말로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말 그대로 신랑은 하늘에 있고 신부는 땅에 있습니다. 아가서를 보면은 예루살렘의 그 왕이 솔로몬이죠. 저 얼굴이 까만 이방 여자 술람미 여인을 이 여인에게 사랑에 빠져서 굉장히 찾고 또 찾습니다. 왕은 사실 예루살렘 성내에 수많은 귀한 고귀한 신분의 교양이 있는 예루살렘 수많은 딸들이 있는데, 그 딸들을 뒤로하고 포도원의 과수원에서 따가운 햇볕에 얼굴이 새까맣게 그을린 변방의 시골 아가씨를 굉장히 사랑하게 되고, 나중에는 이 왕의 침실까지 이 아가씨를 초대하는, 정말로 부부의 그 관계를 그린 게 바로 아가서의 내용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호세아서에서도 부부의 관계가 이렇게,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가 이렇게 잘 설명되어 있는데, 거룩한 선지자 호세아는 자신과 어울리지 않는 음란한 여자 고멜을 아내로 맞이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하시죠. 너희 부부의 관계가 바로 마치 나와 내 백성과의 관계 같구나. 이와 마찬가지로 출애굽기에는 남편 되는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시작하는 부분에서 하나님께서 고통 속에 있는 한 여인을 출애굽 과정을 통해서 구원해 냅니다. 남편 된 그 하나님은 되게 능력 있는 남자지요. 남자 여자를 이렇게 이야기하자면 그녀를 노예 삼아서 끊임없이 고통을 주는 악한 남자 바로의 손에서 꺼내 이제 그녀에게 자유를 주고 해방을 주고, 그리고 나올 때 어떻게 하나요? 여자들이 좋아하는 번쩍번쩍 빛나는 금은 보화를, 재물을 그 아내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줍니다. 마치 이삭의 아내를, 리브가를 데리고 올 때 막 코에도 귀에도 막 손목에도 수많은 재물들을 주어서 아내를, 리브가를 데려오는 것처럼, 그 아내를 이렇게 치장해 주는 것처럼, 마치 그런 과정들이 계속 이제 보면 연결이 되지요. 처절한 삶에서 이 여인을 구해내고, 그리고 이 여인과 함께 광야 생활을 하게 됐는데, 광야에서 여자에게 만나도 주고 메추라기도 주고 반석에서 단물을 내어서 신부를 마시게 하고, 그리고 추울까봐, 때론 너무 더울까봐 구름기둥으로 아내들 이 여인을 안전하게 지켜주었습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19장부터 이 두 사람의 결혼식이 거행이 되는 거예요. 이제 시내산에서, 예식장은 시내산인 거예요. 이제 결혼식이 올리는데 혼인 서약서도 딱 준비가 됩니다. 이 모든 결혼식을 돕는 자, 웨딩 플래너는 바로 모세지요. 신랑 나 하나님은 사랑하는 신부 이스라엘을 아내로 맞이하여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언제나 이 아내만을 사랑하겠습니다. 그 신부는 나 이스라엘은 사랑하는 하나님을 남편으로 맞이하여 바람이 불고 세월이 흘러도 언제나 이 신랑만을 사랑하겠습니다. 그 혼인서약서가 바로 출애굽기 20장부터 나오는 10계명입니다. 그리고 20장부터 23장까지 딱 이렇게 혼인 서약서가 이렇게 나열이 되지요. 그리고 오늘 본문 바로 24장, 이게 바로 절정이에요. 결혼식의 절정입니다. 제단을 쌓고, 이스라엘 자손들은 제단을 쌓고 12지파대로 12기둥을 세웁니다. 이 제단과 이 12기둥은 마치 결혼식에서 서로 반지를 끼워주듯이 이
제단과 이 12기둥을 볼 때마다 두 사람은 부부가 되었구나라고 아마 기억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날의 결혼식처럼 혼인서약서를 즉 십계명을 딱 낭독하면서 네, 저도 당신만을 평생토록 사랑하겠습니다 라는 마음으로 이 말씀에 우리가 읽은 대로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라고 결단하고 고백합니다. 이제 예식이 끝났어요. 예식이 끝나면 뭐 하죠? 먹으러 가잖아요. 이제 피로연에 가지요. 신랑되는 하나님은 근사한 피로연 장소도 마련을 하셨어요. 그리고 신부의 그런 귀빈들을 초대해서 즐거운 시간을 보냅니다. 그게 바로 방금 읽었던 9절, 10절, 11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졸리니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세와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인이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보니 그의 발 아래에는 총옥을 편 듯하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들의 존귀한 자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셨고 그들은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셨더라. 예식도 끝나고 피로연도 끝나고 이제 신랑 신부는 어디로 가야 할까요? 신혼집에 가야지요. 이제 실질적으로 함께 둘이 살아가야 합니다. 신혼부부가 결혼식 후에 서로 한 집에서 사는 것처럼 하나님도 마찬가지였어요. 이스라엘 백성과 이제 부부의 연을 맺었는데 함께 살고 싶으신 거예요. 그래서 웨딩 플래너가 된 모세에게 말합니다. 모세야, 내가 이 결혼식 이 시내산에서 열렸잖니. 이제 이 정상까지, 하늘에서 이 정상까지 내려왔는데 내가 더 내려가고 싶다. 내가 내 신부 옆에서 거하고 싶다. 같은 땅을 밟고 싶고 같이 살을 비비면서 살고 싶다. 함께 살고 싶구나. 그러니 나를 위해서 내가 거할 장막을, 신혼집을 만들어라. 함께 25장 8절 9절도 읽어볼까요? 25장 8절 9절 시작.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물은 내가 너에게 보이는 모양대로 장막을 짓고 기들도 그 모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신부와 백성과 거하시기 위해서는 정말 특별한 공간이 필요했습니다. 정말로 이 장막은 이스라엘 백성 한가운데 이렇게 짓게 되는데 먼저는 신랑인 하나님이 거할 수 있어야 되고 동시에 신부도 함께 거할 수 있는 그런 곳이어야 됩니다. 문제는 하나님이 영적인 존재이시기 때문에 육체가 없으신 거예요. 근데 죄인된 인간이 살아가는 장막과 그래서 굉장히 많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성막이 다른 거죠. 이는 하나님의 본성을 따라 지은 하늘의 장막, 즉 하나님이 거하실 만한 거룩한 곳이어야 하기 때문에 이렇게 정말 거룩하다 해서 성막이라고 이름을 거룩한 성막, 거룩한 막 해서 성막이라고 부르기도 하죠. 이 성막은 두 가지 기능이 정확하게 있어야 됩니다. 첫째로 거룩해야 됩니다. 그래야 신랑이 오실 수 있어요. 두 번째로 성막은 죄인된 신부를 깨끗하게 해야 돼요. 이 기능이 없으면 둘이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죄성을 지닌 신부가 이 사람이 성막에 들어가서 신랑을 만나는, 하나님을 만나는 그것이 가능해야 이 성막이 그 기능이, 신혼집에 그 기능이 있는 거예요. 이 기능이 없으면 누군가는 죄인된 인간은 그냥 죽게 되는 거죠. 신부가 죽게 되는 거예요. 성막은 오늘날 교회의 모형이지요.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말씀드린다면 성막은 곧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성막의 모든 것은 곧 육체의 몸을 입고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표현하고 있어요. 성막이 거룩했고 또한 그곳에 온 자를 거룩하게 한 것처럼 예수님도 거룩하셨고 예수님께 나아온 자는 깨끗함을 입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거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인간의 모습으로 오실, 그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이 그 핵심이 정확하게 성막하게 그대로 표현이 됩니다. 시내산의 결혼식에서 신랑이신 하나님이 가장 신경 써야 할 부분이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신랑 자신의 이 거룩함,
으로 인해서 죄가 있는 신부가 같이 신혼집에 살 때 신부가 다치지 않는 게 하나님의 입장에서, 신랑의 입장에서는 가장 중요한 거예요. 최악의 상황이 신부가 죽는 거예요. 그죠? 이 예식장에서, 시내산에서 예식이 이제 진행되었고, 19장부터 쭉 진행이 되는데, 우리 예식장과 정말 흡사해요. 19장을 딱 보시면, 아내는, 신부는 딱 이스라엘 백성은 기다려요. 어떻게 3일 동안 정결하게 깨끗하게 옷을 빨고 죄 짓지 말고 정결하게 하여라. 정말 신부가 예식장 그 신부 대기실에서 아름답게 단장하고 앉아 있는 것처럼 그렇게 신랑을 기다리고 정말 3일째 되는 날에 신랑이 입장해요. 하나님이 이렇게 딱 입장하시는데 19장 16절에 보면 그 입장이 예사롭지가 않아요. 천둥 번개, 조명이 번쩍번쩍합니다. 안개가 쫙 우리 결혼식 보면 안개 쫙 깔리잖아요. 안개 쫙 깔리고, 그 나팔 소리가, 우리 행진 소리가 피아노 빰빰빰빰 들리는데 정말로 나팔 소리가 빠바바박 들리네요. 결혼식이랑 똑같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시내산 위에 이렇게 신랑으로 당당하게 입장하셨을 때, 근데 시내산은 너무나도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그죠? 거룩하게 준비되지 않은 그 산 자체는, 그 시내산은 하나님 임재 앞에, 직접적인 임재 앞에 진동을 하죠. 산 자체가 흔들렸다고 하니까요. 즉 하나님의 거룩하신 직접적인 임재가 죄로 물든 이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거예요. 자욱한 연기 가운데 하나님은 불로 임하시죠. 온 산이 크게 진동을 합니다. 임재가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점점 크게 울립니다. 그리고 신랑은 자기가 이렇게 입장하는데 신부가 자신의 거룩함으로 인해서 신부가 다칠까봐 온통 신경을 거기에 쓰는 거예요. 그래서 웨딩 플래너 되는 모세에게 내 신부를 성결하게 하여라, 내 신부를 깨끗하게 하여라, 혹 그녀가 죽을까 하노라 계속 경고하고 또 경고하고 또 경고합니다. 신랑 신부가 잠깐 예식장에서 만난 이러한 만남이 이렇게 큰 충격을 주는 거라면 두 부부가 거해야 할 이 성막은 이제 둘이 살을 비비면서 살아야 되니까 그 무엇보다도 이 신부의 안전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신랑이 신부와 항상 함께 하고 싶으시듯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그 임마누엘의 하나님께서 죄인된 우리를 죽지 않도록, 다치지 않도록, 함께 있지만 다치지 않게 하시려고, 그리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려고 항상 우리와 밥을 먹고 마시고 친밀한 동행이 가능하도록 그걸 가능케 하는 것이 바로 이 성막의 존재 이유입니다. 즉 하나님의 거룩하심, 인간의 죄성이 만날 때 그 충격으로 인간이 죽지 않도록 그 완충 작용을 해주는 것이 바로 이 성막인 거죠. 신약 시대에 넘어와서 하나님과 죄인인 우리가 만날 수 있도록 그 모든 충격을 받으신 분이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즉 성막은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 되는 것이지요. 이제 신혼집인 성막에 우리가 들어가고자 합니다. 동쪽의 문이 딱 열려 있어요. 이 문은 청색, 자색, 홍색 실로 정교하게 수놓아져 있는데 이쪽으로만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출입문입니다. 동쪽으로 나 있어요. 동쪽에서 이렇게 빛이 딱 비치듯이 이 동쪽에 이 문도 예수 그리스도를 뜻하지요. 이 울타리를 넘으면 도둑이 있지만 이 출입문을 향해서 담대히 우리는 뜰 안까지 들어올 수 있는 거예요. 창세기에 보면은 죄인들이 항상 갔던 곳이 동편이에요. 동편. 에덴의 동편. 동쪽에 있는 신할 땅. 항상 동쪽으로 죄인들이 항상 가더라고요. 근데 이 출입문이 동쪽을 향해 있는 것 보면 죄인들을 부르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청색, 자색, 홍색 실도 다 나름 상징적인 의미가 있어요. 청색은 하늘을 우리가 보통 뜻하고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을 뜻하고, 보라색은 왕권을 뜻합니다. 그리고 홍색은 죽기까지 피 흘려 사랑하신 그 사랑을 뜻합니다.
이 출입문을 통해서 성막의 뜰로 들어가면 제일 먼저 만나는 것이 바로 번제단입니다. 죄인인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은 곧 피를 흘린다는 거예요. 가장 먼저 일어나는 것이 피 흘림, 희생입니다. 근데 이 신부의 희생이 아닌 어린 양의 희생입니다. 어린 양이 대신 죄의 그 값을 받아 대신 죽는 거를 마치 우리가 죽은 것처럼 하나님이 대신 받아 주었다 해서 우리가 대속의 은혜라고 합니다. 즉 대신 네가 벌을 받고 나는 깨끗해졌다. 죄를 짊어진 어린 양은 번제단에 정말 모두 태워지는데 희생양을 잡으면서 정말 손에 피도 묻고 즉 죄의 흔적들이 이렇게 우리 손에 이렇게 묻게 되는데 이 물두멍 그 다음에 있는 이 물두멍을 통해서 말끔하게 씻습니다. 물두멍은 뭐로 만들어졌냐면 여인들이 쓰는 거울 있죠. 그 놋거울로 이렇게 만들어졌는데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신랑을 만나기 전에 죄의 흔적들, 그 피의 흔적들을 이 거울을 보면서 그 피를 다 씻어내는 거예요. 그리고 거룩한 신부로 성소에 들어가기 전에 내 몸이 깨끗한가, 피의 흔적이 없나, 죄가 남아있지 않나, 이 거울처럼 비치는 이 물두멍에서 자신을 씻습니다. 그리고 신혼방인 성소, 그리고 이제 지성소에 들어가는데 오직 제사장, 그리고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는 곳이지만 이제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신 그 일로 인하여서 우리 모두가 담대히 성소뿐만 아니라 지성소까지 들어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성소 안에는 3가지 기구가 있지요. 첫 번째로 떡상이 있는데 12지파를 상징하는 12개의 떡이 있는데 곧 온 열방을 뜻하기도 하지요. 신약시대에 넘어와서 즉 온 열방을 위하여서 내어주신 예수님의 몸, 우리의 생명의 떡이 되신 예수님의 몸을 우리가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떡을 받아 먹으라. 떡상 옆에 있는 것이 등잔대입니다. 신약시대에 성령님을 의미할 것 같습니다. 신부는 생명의 떡 대신 이 예수님을 먹고 하나님과 신랑과 식탁 교제를 하게 될 거예요. 이 식탁을 그리고 이 등잔대, 성령님 대신 등잔대가 딱 비춰주는 거예요. 신부는 거룩한 그 신랑 되는 거룩한 하나님을 보겠지요. 딱 비춰주니까. 그리고 하나님도 이 등잔대를 통해서 깨끗하여진 나의 신부, 사랑하는 신부를 아마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신혼집을 이 등잔대가 환하게 이렇게 밝혀줄 것입니다. 그리고 한 중앙에 위치하는 것이 바로 분향단인데 신약시대 이 분향단은 기도, 우리가 드릴 수 있는 찬양, 우리가 예배 드리는 이 예배와 어떤 우리의 사랑 고백이 될 것입니다. 아마 신부가 신랑에게 드릴 수 있는 가장 유일한 것이 바로 이 분향단이지 않을까,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이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맡겼던 이제 휘장이 갈리고 지극히 거룩한 곳, 이제 지성소로 들어갑니다. 그야말로 가장 친밀함을 나누는 신혼방인 것이지요. 신부는 이제 거룩한 옷을 입고 이마에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문구를, 이건 대제사장이지만 제가 이렇게 신부를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문구를 걸었습니다. 신랑이 신부에게 요구하는 것은 엄청난 혼수품이 아니라 정말 거룩한 단장, 이거 딱 한 가지인 거예요. 이곳에는 정말 언약궤밖에 없죠. 두 스랍 천사들이 자신의 날개를 쭉 펴고 날개 끝을 딱 바라보고 있는데 서로 이렇게 맞닿아 있지요. 이곳이 바로 신랑 되는 하나님께서 임재하는 곳입니다. 드디어 거룩해진 신부가 거룩한 신랑을 아무런 충격 없이, 다치는 거 하나도 없이 정말 안전하게 만남이 이루어지는 곳이 바로 여기입니다. 언약궤 안에는 3가지 물건이 있어요. 모세가 받았던 2개의 돌판, 10계명이 있는데 신랑 신부는 이 언약으로 부부가 되었습니다. 신약시대에 이 언약의 말씀이 곧 육신이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함으로 말씀, 율법, 이 언약을 완성하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있는 게 아론의 쌍난 지팡이예요. 지팡이는 죽은 생명력을 잃은 죽은 지팡이이지만 그곳에서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죽음과 부활을 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만나입니다. 하늘에 내려온 생명의 떡. 예수님을 보여주시죠. 언약궤 안에는 정말 온통 예수 그리스도만 예표하는 것들로만 가득 차 있습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이 보좌까지 나아올 수 있다. 다른 방법은 없다. 라고 알려주고 있는 거지요. 성소와 지성소의 이 모습들과 이 기구들을 통해서 우리는 삼위일체 되신 성부, 성자, 성령 되신 그 하나님을 구약 시대에서도 어렴풋이 알게 해 주셨어요. 이렇게 그림자가 되어서 신약 시대에 그 계시가 활짝 열렸을 때, 그 실체를 보았을 때 다 알 수 있도록 미리 구약 시대 때부터 이렇게 예비해 두신 것이지요. 이제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시내산에서의 결혼식 잘 보셨습니까? 여러분은 관객이십니까? 아니면 신부이십니까? 우리가 다 신부임을 믿습니다. 그리고 신혼집도 잘 들어가 보셨습니까? 만족하십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신부로 맞아들이기 위해서 엄청난 대가를 치렀음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린 양의 피 흘림,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림의 그 대가가 있어야만 했습니다. 그 어떤 신부도 스스로의 힘으로는 신랑을 만날 수는 없지만 성막인 예수님을 통해서는 누구든지 신랑 대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피 흘림을 통해 새롭게 세워진 곳, 그것이 바로 교회이고 우리 갈릴리 교회이고 여러분 자신이기도 합니다. 이 교회는 무엇보다도 거룩해야 되고 거룩한 신부로 단장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신의 삶에서 머무셨던 그 꼭대기에 계셨던 그 하나님께서 성막이 딱 완성하시니까 이제 신혼집으로 하나님께서 딱 신랑이 오십니다. 드디어 신랑 신부가 이제 신혼집을 차려 신혼 생활을 하게 되는데 마지막 장, 우리 출애굽기 40장을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40장 34절부터 38절까지 출애굽기 40장 34절부터 마지막까지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매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니었으며 구름이 성막 위에서 떠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 앞으로 나아갔고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에는 떠오르는 날까지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며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에 있음을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아멘. 이렇게 신혼부부가 알콩달콩 티격태격 살다 보면 어느새 신부가 신랑이랑 많이 닮아 있으리라 믿습니다.